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금빛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 탐욕 1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은 본문인데요. 지난주에는 1절, 2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3, 4절, 5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탐욕의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1절, 2절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갖추어진 것들이 본인들에게는 있었지만 자기보다 훨씬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다 강탈한 사람, 그리고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까 고민해서 해가 뜨자마자 아침에 그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 그 죄악들이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있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더 욕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 이제 그 탐욕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늘 했던 호칭이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용어였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3절에는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이 족속. 여러분 뉘앙스가 달라요. 그리고 이 족속이란 말에 상당한 하나님의 어떤 경멸의 이 이미지가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만족하고 감탄하고 그렇게 살았을지는 몰랐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한심할 수밖에 없었고 경멸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목은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 문화도 있어요. 자, 여러분, 죄수는 목에 칼을 차죠. 서양 문화는 칼을 어떻게 목에 차요? 우리는 알잖아요. 대표적으로 심청이란 춘향이 여러분 목에 칼 차죠? 그게 칼이에요. 여러분 목에 이 족쇄를 걸어놓으면 자유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중죄인들에게 행하진 형벌입니다. 중죄일수록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사형수들은 더욱더 그 자유의 몸으로 여러분 집행당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가 굉장히 억압될 수밖에 없어요.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유를 박탈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에 멍에를 빼서 자유가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탐욕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그 결론이 뭐라고요? 재앙인데 그 재앙은 노예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린 결론적으로 알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다 포로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이 분명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판에서 늘 하는 용어가 개혁입니다, 사실. 저는 사극을 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최근에 들어서 사극의 단골 메뉴, 그게 뭐냐면 고려 말과 조선 초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 드라마가 방송이 되어지는데 거기에서도 개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려말의 실상을 드라마에서 아주 생생하게 낱낱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검문세족들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그래서 그 땅을 자기의 소유권으로 삼아가지고 만약에 그 땅을 빌려주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래서 백성들은 농사 지어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검문세족이 다 땅도 뺏어갖고 곡식도 뺏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와 정도전 이런 개혁을 부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토지개혁을 시작했어요. 토지개혁을 하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빼앗겼 땅을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 부자였던 양반들이 또 더 부자가 되지 못하고, 물론 여러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덜 부자가 된 그것에 또 불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개혁을 일으켜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럼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개혁 정신과 여러분 잘 맞는 여러분 정치를 했나요? 처음에 그런 인연이 있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세가들의 나라예요. 그렇죠? 양반들의 나라예요. 양반이 무슨 뜻이에요? 문과와 무과, 여러분 이 두 반, 이 양반이 이 나라를 주도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서민이었고 천민이었습니다. 개혁을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나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도 그 이념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고 개혁을 일으켜서 개혁을 부르짖어서 정권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대로 됩니까? 똑같은 판국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의 이름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을 부르짖었던 그 부름만 소리만 그랬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뿌리째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송두리째 개혁되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개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바라는 제도적인 개혁이 아무리 있어봤자 그것은 온전한 개혁이 아닙니다.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면 이 송두리째 바뀌어져야만 여러분 교회가 바뀔 수 있지. 껍데기 어떤 행정적인 조직적인 것을 여러분 살짝만 바꾸면 개혁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이 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즌, 그 붐을 일으켰던 그때는 잠깐 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렇죠? 사람의 의식구조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니까 잠시 있다가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어떤 혁신을 일으키다, 개혁을 일으켜서 바꿨어요. 이를테면 중병 환자에게 약물을 잠시 고통을 잊는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 순간은 되어진 것처럼 보여요. 나아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약발이 떨어지면 또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부어준 바 되어서 자신들의 이 죄성을 철저히 깨닫고 삶 전체를 뒤집어 엎는 변화가 있지 않고는 결코 개혁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팔 하나를 잃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팔 하나가 없어지니까
땅을 살아가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자라는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바다에 갔는데, 그래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바다에 뛰어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자기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너무 처량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자. 팔 하나도 없는데 죽는 게 낫지. 그래서 빠지려고 했는데 저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뭐가 막 움직이길래 자세히 보이진 않고 저게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궁금해서 일단 잠시 죽는 건 뒤로 보류하고 그걸 보러 갔대요. 근데 자세히 가봤더니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사람이, 춤을 추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두 팔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아니 도대체 나는 한 팔이 없어서 지금 죽으려고 마음 먹어서 이 바닷가에 왔는데, 아니 저 사람은 두 팔까지 없네. 근데 이 두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기뻐서 저렇게 춤추고 있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팔 없는 사람이 찾아봐서 당신은 뭐가 이렇게 기뻐서 춤추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두 팔 없는 그분이, 야, 똥구멍이 가려우면 너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줬대요.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무슨 예화예요? 팔 하나 없는 것. 여러분 정상적으로 있다가 팔 하나가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은 자기 삶 속에 다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룹을 운영하는 총수도 없다고 그랬죠? 안 돼봐서 모른다고요, 계속? 돼보세요. 만족이라는 것은 없어요. 만족.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 속에서 절대 내 마음속에 완전 충분하다 만족되어지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진정으로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으세요? 아직 못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왜요? 내 마음이 개혁이 된 사람이거든요. 내 안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그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 신앙인은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부족해 보이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살아요. 나보다 지위가 안 높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늘 웃어요. 감사해요. 늘 만족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온전히 개혁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샘솟는 샘물이라는 우리 묵상집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고, 또 2월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서 이제 3일째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반 이상은 매일 아침에 보는 얼굴이라 너무 반가워요. 하루에 오늘 2번 봤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정말 친한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친족도,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게 자주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2번씩이나 봐요. 대단한 관계 아닙니까? 날마다 샘솟는 샘물 뒤쪽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소설가 박완서 씨 이야기인데, 이분은 수년 전에 몇 달 사이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3달 사이에 남편과 아들 잃은 이 여인의 이 고충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그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갑니다. 너는 왜 네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소설가가 고백했던 것을 보면 이 고충이 크니까 왜 하필이면 그 고충이 나에게 왔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왜 그것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사람, 이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나한테는 일어나서 안 되지? 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울리치를 선교지를 갔는데도 여러분, 그 뜨거운 나라에 땀 흘리며 의료 봉사하는 이 모든 이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는데, 한국에서 지 돈 내가지고 비행기 티켓 끊고 며칠 동안 휴가도 못 가고 거기서 땀 흘리며 샤워도 못하면서 그 여러분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고생해서 왔는데 왜 불평하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결코 거기서 불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그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에 온전한 개혁이 일어난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하나 바뀌는데, 그것이 뭐냐면 축복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 축복의 개념은 소유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그게 축복받은 걸로 여겨요.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에는 축복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물질적인 풍요는 절대 축복의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옆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을, 지체를 돌봐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최고로 원하는, 요구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해요. 그렇게 살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탐욕이잖아요. 탐욕.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탐욕에 찌들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은 잘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거고 내 온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그 물질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 3절에 뭐라고 징계하셨다고요?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국 나무를 위하여 희생하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루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태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너희를 조롱하는 시, 그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이었고 그것이 사실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다. 이게 뭐예요? 이제 그들에게 남겨줄 유산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밤새도록 침소에서 여러분 잠을 안 자고 어떻게 하면 뺐을까? 어떻게 하면 불을 축적할까?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아침에 그 고민을 그대로 실행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까지 빼앗겨 버린 거예요. 손에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도 여러분 다 뺏겨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삶에 대해 사실 구약 성경은 거의 다 한 줄, 한마디로 그 사람을 평가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세요. 그들의 평가는 하나님의 산업을 차지할 자격이 너희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웃기지 마. 너희들에게 가져갈 것 아무것도 내가 남겨주지 않을 거야.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탐욕을 자제하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확장하려고 하다가 졸지에 망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폐역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폐역한 자들보다 더 무가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폐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모를 모르고 자식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폐역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욕심만 차리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폐역자들에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폐역자에게 굴복다는 건 수모예요. 수치예요. 가장 여러분 끔찍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수치예요. 저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 물론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조롱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찬양했듯이 세상의 유혹소리와 조롱소리,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사도들이 그것을 마땅히 여겼대요. 마땅히. 내가 그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채찍당하고 여러분 조롱당하고 침을 여러분 얼굴에 맞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땅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요, 돌아가는 자리에서 기쁘게 돌아가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복음이 아닌, 신앙이 아닌 내 허물, 내 죄 때문에, 내 더러운 성품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은 수모예요. 수모. 수치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안 당하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가 믿는 자로서, 목사로서 내가 조롱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서 행동이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분했어요. 내가 그 복음을 지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은 마땅히 조롱당하십시오. 그리고 기쁘시게 여기십시오. 그러나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세상 폐역자를 향하여, 그들이 나를 향하여 조롱하는 것은 가장 창피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여러분 수모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수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굴욕이죠, 굴욕. 여러분, 그 굴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될까요? 탐욕을 자제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탐욕이요? 여러분, 각자의 탐욕일 거예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섰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탐욕이라고 부려지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출세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조금만 묵상하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왜 정치판에 빠져들면 왜 나오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그 권력욕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이 한 번 맛본 그 권력욕은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수많은 그 사람들이 많은 반대파에게 욕먹어가면서 정치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잘 몰라요. 아직 그런 맛을 못 봐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맛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나오기 힘든 것은 여러분 들어가지 않아야죠. 그렇죠?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뿐만이에요. 여러분 물질력에 여러분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잖아요. 그것이 제일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조심할 것이 너무 많아요. 탐욕의 노예가 된다는 건 여러분 어찌 보면 사탄의 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 향하여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신앙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구약과 신약에서 토탈에서 결론 내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메시지 결론도 그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온전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돌볼 줄 모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면 욕먹는 그 근거, 이유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수모예요. 수치해야 돼요. 믿음의 좋은 소문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세계를 푸는 교회의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으로 이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삶이었어요. 탐욕이 들어가니까요, 힘들하고 불쌍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형제들을 이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내 것을 챙길까?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요한일서를 강의하고 또 계속 이 구약성경을 강의하면서 내 안에 결론 내려진 바가 하나 있어요. 내 이웃을 잘 섬기는 신앙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멋있게 사랑하신 그런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이웃을 열심히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홀히 섬길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먼저죠.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멋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욕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욕심